이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까지만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데오빌레네가 먼저 쓴 글은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러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야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세로 시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4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냐면 오늘도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진 것은 완벽한 축복이 뭐냐면은 다시만 이 부분이라. 그래서 저도 뭐 여러분과 이렇게 고백을 계속 해왔지만은 저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제게는 늘 이제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저는 다니면서도 그냥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냥 이렇게 중얼중얼하며 다녀요. 제가 뭐 이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고 다니게 돼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그 순복음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사실 특별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는 제가 확신하거든요. 그래도 오늘도 이렇게 우리 형제가 은혜 받고 와서 오늘 일부 예배를 이렇게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앉았는데, 저 형제를 보면 제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받은 은혜하고 하나도 그렇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은혜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그때 내가 받은 은혜가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고, 아, 이 형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구나. 그때 나하고 이런 상태로 이렇게 받았구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소통이 되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남이 안 가르쳐 주는 것들. 이거 뭐, 내가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나 하고, 무조건 교회 다니고 전도하고, 뭐 이게 다인 줄 알고, 제가 여러분한테 늘 고백하듯이, 여기까지 이렇게 왔었는데
유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셔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이 사실 궁금했다. 아마 그랬을 것 같고요. 저는 받았으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제가 막 이렇게 막 쏠려서 뭐 이렇게 해보기도 했고, 뭐 밤에 다니면서 이렇게 막 산기도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하여튼 뭐 며칠 동안 그냥 모여서 막 이거 달라고 막 때를 써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전도운동 해보다가 여러분과 함께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의 답이다, 이래고 이제 전도가 다다 이러면서 전도를 해오면서 해왔던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요, 여러분과 함께 할 말이 이게 제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그냥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들인 걸 믿고, 제가 이때마다 사도행전 1절에서 8절까지를 다시 꼭 읽는데요. 뭐 왜 읽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성경의 66권을 다 이룬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누가복음인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전체가 예수님께서 뭐 아신같이 이렇게 이 땅에 초림을 하셔서 탄생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증명한 게 사복음서거든요. 그 사복음서 핵심을 우리가 물으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명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모든 서기관 바리새인들 앞에서 또 제자들 앞에 끊임없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막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서 그때마다 저가 누기에 그런 저렇게 풍랑을 잠잠케 하냐, 그때마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메시아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믿는 게 복인데, 믿어지는 게 복인데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떠나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게요,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죽이는 사건이 이게 그냥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된 사건이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너희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그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위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예언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수많은 천천만만의 수양을 잡으시고 짐승을 잡으시면서 우리 인간이 저지른 이 사단이 저지른 이 창세기 3장의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들로 인간으로 오실 약속을 하시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죽으면 끝이 아니고 반드시 예수님처럼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한 생애를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영생이라는 것이 있음을 알려주시고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내가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육신의 삶은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늘나라에 가게 돼 있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받은 것이 사실은 누가복음. 그래서 데오빌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1장 3절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신 것, 40일 동안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 모든 개인 가정 삶 속에 흑암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한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땅까지 증인될 것인데 세계 복음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게 사실은 모든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뭐예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귀중한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약속입니다. 언약이죠,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어느 정도 중요한 거냐면 우리 인간이 약속해도 기업이 어음을 부도내버리면은 어떻게 합니까? 걸리지 않아요. 사기당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면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알고 있는데 이게 사기당한다는 거예요. 저도 여기에는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모르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 이 엑스타시 이런 상태로 끌고 가는 상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단순하게 기도를 시키면은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게끔 만들어 놓으면은 사람들이 그게 기도인 줄 알고요. 거기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순부감식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 이제 우리 먼저 있던 교회도 제가 이제 그 목사님도 이 부분이 아주 강한 분이거든요. 신비주의가 강하니까요. 무조건 기도. 그분은 가장 좋아하는 거 목사님 능력이 있다면 날마다 좋아하는 거예요. 뭔 능력이 내게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죠? 근데 누구 와서 안수 받으러 오면 그걸 그렇게 기뻐하고요. 이제 이게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물론 목사가 안수하면은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지금 15, 16년을 목회했지만 내가 한 번에 여러분 머리에 놓고 안수한 적 있습니까? 근데 저는 옛날에는 꼭 안수했어요. 성도들 오면은 꼭, 하여튼 우리 사람들은 머리 대고 안수해주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자꾸 엑스타시 상태로 자꾸 끌고 가니까. 자, 이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 영적인 여러 가지 운동이 있잖아요. 기운동하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렇게 초능력하는 자, 이런 단체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제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 코가 양코백이 말이에요. 이게 서양 사람이 딱 머리 깎고 도포 입고 앉아서 목탁 두드리고 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미쳤나 싶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해를 했어요. 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니까 이 유럽이라는 있는 나라에서 이 복음에 대한 체험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엑스타시하고 무슨 기운동 이런 거 무슨 체험한 거 이게 이제 뭔지 하나님인 줄 알고 일로 빨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묵상하고 아니면은 절에 가서 템플 스테이 같은 데 앉아 있고 그러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로 이렇게 몰리냐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실제로 알면은 너무 화가 날 만큼 몰려들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잠잠하고요. 교회는 엉뚱한 운동하고 앉아 있는 사이에 이 사람들은 아주 전문성 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싸우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이걸 가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단체들이 세상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교회가 잠잠하니까 저번에 여기 한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 뭐 하고 있냐면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 집중하면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잡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이 부분을 제가 놓쳤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했듯이 저는 뭐 금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성경도 보고 물론 그게 좀 집중하는 것들이었는데 정말 제가 이 복음으로 집중하는 이 훈련을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제대로 못 시켰어요. 아마 우리 교회는 이제 시작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좀 늦은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시간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집중하는 훈련을 이제 새롭게 시작할 거예요.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성령 충만의 나만의 시간이 꼭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이 자꾸 이렇게 들어와서 그렇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번에 여러분 잠언서 같이 읽었는데요. 철에 잠언서 써준 거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신 분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잘 안 읽어보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성경 말씀을 놓고 여러분 제가 그냥 던진 말 같아도요. 여러분이 그걸 가서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서 읽어보면 데살로니가의 그런 교회 같이 이렇게 응답이 와요. 베레아 교회 같이요. 왜냐하면 읽는데 여러분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근데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게요. 게으름을 막 이렇게 써놨는데 게으름은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부지런한데 영적으로 게으르다니까요. 육신적으로는 모든 것 하나도 빼지 않고 해요. 근데 영적으로는 사람들이 대충 해요. 집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놓치는 거예요. 이게 다인데 이게 다라고 그랬는데 이거 다 받으면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 다 됐잖아요. 그리고 정말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모든 힘이 여기 다 있다고 그랬는데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부지런하고 모든 것들을 철저히 하는데 영적으로만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게으른 자는 자기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 그랬어요.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죠? 게으른 자가 이런 것을 전혀 안 하는 자가 자꾸 욕망을 부린다. 저 목사잖아요. 제가 이걸 안 하고 자꾸 목사가 성전 건축, 교회 부흥, 요게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나만 죽입니까? 여러분까지 같이 죽이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자기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저는 공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붙들고 완벽한 축복 누리는 귀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본론을 들어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걸 오순절날이라고 그랬는데 이 날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라고도 하고요. 구약의 세 절기가 항상 응답받았던 그런 날. 그래서 세 절기는 우리가 아니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이 삶을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언제 임했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내 수준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1장 14절에서 그 현장을 얘기합니다. 저녁 기도에 힘썼는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사실상 자기 환경을 다 내 환경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죽는 줄 알면서도 갔잖아요. 2장 42절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 내에서 살아가다 보니까는 모든 사람을 다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오순절날이 이미름의 역사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저와 여러분이 내 순위도 넘어서고 내 환경도 넘어서고 모든 사람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는 것을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정말 응답받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볼 수 없고요,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이 사실을 체험하지 못했을 때는 자기가 그랬잖아요.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 쫓아갈 것이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건 아멘하면 안 돼요. 맞는데 아멘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도망을 간 거예요. 뭐가 이게 안 오니까. 그래서 그 당시 베드로의 욕망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 응답을 받고 난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 한 사람을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의 이 역사를 보면서 야, 저 사람들 미쳤다, 세술에 취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데, 요에서 2장 28절에 말세에 내가 남여종에게 성령을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정말 이제는 이상하게 이런 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도 정말 복음을 정확히 전하고 이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여러분에게는 이게요,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을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막 냉랭하게 정신 차리는 건 좋아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제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남여종에게 물붓듯 부어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믿어요. 저는요, 제가 순복음에서 이 복음이 약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데요, 각 사람에게 이게 거의 임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도 하늘 치고 땅을 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때 이거를 말을 못 해준 거예요. 정말 술 끊고 담배 끊고 말이야,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요, 막 이게 임하는데, 제가 지금 목사가 몇 사람이나 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못 해준 거예요. 제가 가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요, 벌써 이미 2단 3단 얘기 들어가가지고, 목사님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됐단 말입니까? 그리고는 저를 안 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안 봐요. 그 친구들 장로 되고 목사 되고 다 그랬는데도요, 일단은 제가 안 봐요. 왜요? 가봐야 뭐 입신음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저는 그때의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 성령의 역사를 제가 체험을 했는데, 이 체험을 여기로 빨리 바꿔주지 못한 게 한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성도님도 이렇게 오시고 그랬는데, 저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의 은혜 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지금 뿌리를 내려갈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은 우리가 축복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스가랴 4장 6절에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이 말씀이 보통 중요한 말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에게 주어졌던 이 성령의 역사, 초대교회 역사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오순절날이 이미름에 하나님 완벽한 축복을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최고의 성령 충만 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사람을 이것을 만나는 자마다 전달해.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까지 응답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지금 저희 전도운동 다락방사에 하면서 유 목사님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시작이고 이거 출발도 거의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도 인정을 해요. 이거 안 됐는데 되어진 것은 좀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것만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인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면서 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와 함께 이렇게 하게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이요 그냥 목사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면 아멘하고 따라오기만 해도 여러분 다 복 받아요. 이전까지도 좀 그랬습니다만 지금 여러분 제가 부족하고 부실해도 그게 맞는데 저는 이거 이제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함께 가는 것은 너무 중요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뭐 거리 따지도 마시고 뭐 이것 따지도 마시고 저것 따지면 안 되면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자 그러면 같이 해보시면 항상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저것 해보자 그러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전에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우리가 늘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과 함께 이게 전달하는 축복이 있을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 중요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거 전달됐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제 니고데모 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데오빌로 이것을 기록한 누가 또 브리스가 부부 브리스가 빌레몬 가이오 이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사람들에게 이게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꾸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그냥 이렇게 좀 들으시면서 이렇게 언약으로 잡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냥 말씀 받고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중요한 사람에게 누굴 전달할 것인가 벌써 잡아놔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이 사람한테는 좀 전해야겠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전할지가 여러분 답이 와요. 그리고 하다 보면 또 실수가 있어도 그걸 바로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지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꼭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렘넌트에게 우리 렘넌트들이요 사실상 현장에서 힘들잖아요. 이 아이들이 은혜 많이 받는 것 같은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렘넌트를 자꾸 이 말씀을 이거 중요한 것들을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제가 오늘도 이제 어제 들어가니까 다솔이가 이제 수능을 시험 봐가지고 우리 또 이제 렘넌트 있죠. 근데 얘는 자꾸 나한테 이제 칭얼거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카톡에다가 계속 메시지를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벌써 이제 메시지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냥 어느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할지 모른다 해서 제가 서울에 있는 반석교회를 좀 알려주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메시지 조금 던져주니까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여러분, 렘넌트들이 누군지 여러분 딱 보시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시면, 내가, 우리 렘넌트 내 아들, 딸, 자식은 물론이고, 내가 맨 렘넌트에게는 요걸 좀 전달해줘야겠다. 이런 응답을 받으셔야 한단 말이에요. 해보세요. 렘넌트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응답받고 힘없고 여러분 찾아오는지 여러분 체험을 해보세요. 모르는 사람은 그냥 렘넌트 운동이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우리가 주었으면 해봐야 한다니까요. 전달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운동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저와 이런 부분에 현장을 보면서
자, 현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철회에 얘기했듯이요. 이 귀신 들리고 여러 가지 악한 불치병에 오는 사람이 병자가 얼마나 많아요. 병든 자냐면. 또 현장에는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 신문을 볼 때마다 그 자살하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너무나도 많아요. 일단 OECD가 최고인데,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전해주면 되는데 이 전해줄 길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 사람이 기도할 수 있고, 우리 현장의 주변에 이런 병자뿐 아니라 지금 정신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도 꼭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많은 영적 문제 가지고 사실은 중독자들이 많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는 정확한 복음 가졌기 때문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뭘 하려는 건 아니지만 참 일이라는 게 중요한데, 서울의 명성교회에서 소망 교도소를 하나 했잖아요. 교회에서 출원을 해가지고 교도소를 마련했어요. 이게 참 굉장한 일이죠. 근데 거기 교도소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뭔 법이, 그게 이제 사단이 갖다 주는 법인데, 거기서 종교 행위를 못하게 돼 있어요. 교도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직원들이 거기다 종교 행위를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렘넌트들이 빨리 일어나서 이 악법을 고쳐야 해요. 종교는 자유인데 차라리 그냥 군대 모양 풀어놔주면 되는데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데 복음을 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저는 새로운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막 떠들며 할 건 아닌데 조용히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불러 모아서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같이 울며 기도하고 복음으로 치유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할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저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성령의 역사 체험했기 때문에요, 저는 지금도 확신하고 있어요. 그 당시 제가 몰랐는데도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요, 이 엄청난 확인하고 확신하고 지금 할 때요, 저는요 참 얼마나 비전이 들어온지 몰라요. 우리가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뭐 때문에 우울증이 옵니까? 비전을 찾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참 비전 와버리면 그만인데 이런 거 없으니까요, 힘이 들으니까 우울증이 와버리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때에 응답이 올 것이니까 응답을 받고 끝내면 아니니까 응답을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앞으로 다가올 교회에 축복을 놓고 응답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열다섯 나라에 문이 열렸는데, 정말 중직자들이요, 그냥 중직자 우리가 좀 세워가야 하는데, 그냥 중직자 아니에요. 중직자는 사람들이 다가올 때에 이 사람들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요. 저는 어떤 때 안타깝거든요. 기도는 다 해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부흥되게 하고 기도하는데, 사람이 오면은 이거를 대책을 못하면은 암만 우리가 기도하면 뭐합니까? 그죠? 새 가족이 오고 어려운 사람들이 오면은 우리가 이것을 받아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는 그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면은 모든 성도들이, 아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가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정말 오순절날이 이래서 비전을 보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 교회라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교회를 딱 들어와서 보면은
적던 크던 교회가 딱 들어와서 보면은 야, 이 교회에서 뭐가 있겠구나 이렇게 딱 뭐가 보여요. 딱 들어와서 봤는데 아이고 이 교회는 뭐 답답하다 뭐 이러면 그건 아주 끝장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우리가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이 자꾸 이에 집중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뭔가 보이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뭐 하나님 보이신다니까요. 아 이거에 뭐 있구나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 비전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현장에서 증거가 일어나가지고요. 2장 41절. 이런 실질적인 증거가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실제로 이게 복음운동 일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주변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뭐 저는 뭐 제가 이게 사실 불분명했거든요. 이게. 은혜는 받았는데 그런데도 이게 일어나더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복음이 정확한데 저와 여러분이 이게 놓쳐서 그렇지 실제 여러분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 하는 거 현장에서 이거 하고 있으면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아 목사님 하도 안 되네. 여러분 그거 넘어서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던 일에 그거를 지속적으로 넘어서야지 하다가 이게 안 돼 버리는 정도 되면 그건 지속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벌써 안 되는 그런 시작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안 되는 시작을 했으니까 왜 안 돼? 내가 하다 그만두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죽으나 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역에서 여러분 노름방에 노름꾼이 모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뭐 자기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그 장소에 내버려둬도 귀신같이 찾아갑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있는 그 전도 운동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왜 전도 현장을 안 열어놓겠어요? 너무 당연한 축복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응답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로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장 이런데 6장 7장 이런 쭉 보면은 이게요 순교 현장이요 핍박 현장인데요. 여기서 오히려 막 핍박하던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 운동을 바로 하고 여러분이 정말 이제는 예수가 그래도 바로 알기 때문에 복음 운동 바로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여러분을 쳐다보던 핍박자들까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실질적인 응답이 있을 것을 확신하시고 응답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10절, 15절 하나님께서 핍박자 사울을 아나니에게 갖다 붙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분 바로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복음 받고 훈련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안 하고 있으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붙이고 싶어도 못 붙이죠.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어떻게 이제 교회나 세워가지고 뭐 어떻게 좀 자기 목적이나 해보려고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면은 그거 뭐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참 저와 여러분이 축복된 현장 속에 있다는 것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완벽한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준비했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핍박하고 환난 중에 모였지만은 이 교회가 완벽한 축복을 받기 시작한 교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3장 1절에서 한 팀이 남아서 세계복음을 이룬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는 이 축복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정말 현장에서 우리가 이 축복 놓치지 않고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한 시대에 하나님이 응답 준비하는 축복이 정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러면 하면
하면 할수록 다른 것은 필요 없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해가지고 이게 복음이구나 시작해서 우리가 이 삶을 계속 살아보면 복음밖에 없구나 그렇게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는데 이런 답이 안 나오고 뭐 또 다른 거 없나 자꾸 돌아다닌 것은 그건 답을 못 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른 것이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복음이면 다다 이런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누구에게나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흥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참된 부흥이 일어난다. 언약으로 잡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옛날 보고 그대로 우리 교회는 뭐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지. 이래도 비전이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암만 뭐래도 내가 비전을 갖지 못하는 데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또 이게 분명히 맞는데 우리가 자꾸 게으르고만 나태하고 하지 않으면서 쓸데없는 욕망 가져봐야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몰래 여러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제가 하고 있으면 되니까.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확신하시고요. 자, 하나님이 안시해 주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가 정말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져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응답이라는 이게 보여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디서 모든 힘이 나오냐면 사실은 여기서 모든 힘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비전이 없다 그러면 힘 빠집니다. 남편을 계속 쳐다보는데 이 남자에 대해서 도저히 희망이 없다 그럼 힘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비전이 이게 보여야 우리가 힘이 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다른 거 육신적으로는 다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다 실패했어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주신 게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딱 잡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집중하고 있으면 오순절날이 임이라며 여러분 수준도 환경도 사람도 다 넘어서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중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되었듯이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면요 현장에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성경적인 역사 일어날 것을 확신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완벽한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